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저희와 먹고 마시기를 원하실 때 저희가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동거하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에 또 솔로몬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이레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레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드렛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 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맛 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랏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교회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의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곡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 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과 8장입니다. 예, 본문이 꽤 깁니다. 예, 우리 7장 말씀을 보시면 성전 봉헌, 그 낙성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성경 용어로는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예, 성전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마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레위 성가대들이 악기를 들고 또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다음에 이동형 성막을 짓고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 내가 이곳에서 듣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가로 세로 10m씩 되는 그 재단에 그 바쳤는데요. 거기도 모질라서 7절에 보시면 따로 또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서도 제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10m 노 재단도 부족해서 이렇게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9절 보시면요, 첫 이래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래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여기 첫 이래는 바로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이 제물도 나누어 드렸겠죠. 7일 동안 나누어 드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회 7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과 이렇게 연이어서 지켰습니다. 그 후에 여덟째 되는 날 성회를 마감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이제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로써 성전과 궁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한 다음에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4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짓고요. 그다음에 본인 궁궐과 복합 건물을 13년을 짓습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을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짓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겠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13절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거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글을 썼던 포로 후기 시대를 반영하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시리라. 15절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16절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거룩한 이름을 두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해서 또한 확언을 해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 주겠다.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이 많이 약속하셨죠. 다른 곳에는 조건이 없이 내가 너의 왕조,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끊임없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영원한 약속, 조건이 없어요. 그러한 조건이 없는 약속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뒤에 조건이 나옵니다. 19절부터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성전조차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쓴 그때의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남긴 거죠. 다른 곳에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조건 없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이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다윗
다윗을 통해서 뭐 예수님도 나오시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간사하잖아요. 솔로몬도 이렇게 잘했지만은 말년에서는 정략 결혼으로 모든 이방 여인들과 수없이 결혼하고 그들을 위해서 궁전도 짓고 하면서 아주 극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원한 약속인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조건적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도 영원히 그 약속 지키시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속이 간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도 잘하지만은 후반기 때는 그렇게 된 것처럼 인간이 간사합니다. 또 8장에서 보시면요. 이제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궁도 짓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을 봉헌해 드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다른 일들을 다 완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쫙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즉위 후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짓고요.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마저 합니다. 영토를 점령하고 성읍들을 점령하고 또한 점령한 곳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로 만들고 요새 성읍들을 쌓고 또 양곡 저장 성읍들을 만들어서 남는 곡식들을 많이 저장해서 흉년에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단단한 국가로 이렇게 세워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8장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절기에 따라서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아주 잘 이행했다는 그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약속이 많이 나왔던 다윗의 왕의 약속도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는 영원한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깨죠. 우리가 그 약속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함부로 꺾지 못해요.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가 드려야지. 이 원리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약속 지켜주고 싶으신 분인데 우리가 깨는 거였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의지도 함부로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임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드림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변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